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세족식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실제 행하면서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는 여러 차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역에서 세족식을 한 번도 행한 적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경험도 없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제 발을 씻어준 경험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족식을 통해서 의미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느껴왔습니다. 어떠한 세족식을 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동도 있는데,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사랑해야 될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본문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식사 자리에 모였을 때에 발을 씻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발을 씻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 가장 존재감이 없는 노예가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잔치에서 또 중요한 식사에서 식사할 때에는 지금처럼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팔을 개고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비스듬히 눕다 보면은 발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 향할 것입니다. 근데 유대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운 지역입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없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모래 사막을 걸어 다니며 흙먼지가 가득한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발을 씻어야 될까요? 씻지 않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식사할 때 종이 발을 씻어주기도 했지만 주인이 먼 여행을 다녀왔을 때 종이 발을 씻기도 했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발 씻는 문화가 식사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세족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저녁 식사는 일명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데 그 자리에서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발을 닦아주는 의례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식사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자리에 노예가 없었기 때문에, 발을 씻어줄 만한 그러한 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어줄 종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누군가가 발을 씻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으려 주려고 나서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야 된다. 어떠한 이러한 야망이 있었고 지대가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크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만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 미약한 존재는 아니야. 내가 제자 그룹에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야. 이러한 생각으로 식사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여름철에 샌들을 신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흙먼지와 냄새가 묻은 발을 다른 사람에게 뻗은 채 식사하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세족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세족식,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다가 드디어 베드로를 씻어주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은 놀라움과 거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이 당시의 사회 규범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기에서 절대로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절대 발을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로란 단어는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아이온, 영원히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회 통념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섬기지 스승들이 제자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랍비도 대접을 받았고 주인도 대접을 받는 존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관습이었고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이러한 통념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관념, 사회 통념으로서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으로 바라볼 때에 스승이 어찌 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영원히 그럴 수 없다.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 통념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 통념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회 통념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서 욕을 먹거나 너무 사회 통념 이상으로 해가지고 부담스럽고 관심과 시샘을 받기보다는 적당하게, 무난하게 남들이 하는 대로 사회 통념에 맞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세족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또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는 사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함께 연결되는 사랑함입니다. 자, 지금까지 베드로가 사회 통념상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영원히 있을 수 없다,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베드로의 죄를 씻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상관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 원어로 이 상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메로스예요. 목,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함께하는 목이 없다, 너와 나는 부분을 함께 갖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한다, 너는 내 안에서 한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관련이 깊은 모습,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모습을 추구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과 내가 부분이 일치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내가 함께하는 목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연결되고 공유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상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서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커지고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하여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뭔가 연결되고 한 부분을 이루고 어떠한 목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 찬양을 부르며 서로를 축복할 때에 진심으로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얼마든지 축복하는 마음으로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파송 찬양을 부르면서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감정이 진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더욱더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통 분모가 점점 커지는 것이, 많은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은 더욱더 생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하시는 걸 듣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배려도 하시고 챙겨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하는 모습, 저희가 함께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 와, 세움교회 성도들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뭔가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진정으로 있구나. 이 예배당을 찾는 자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고 보여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함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부족함을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제발 영원히 씻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르지? 나중에 알 거야. 베드로의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 부분 몫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극과 극을 오가고 있는 거예요. 제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씻을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너 발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완전히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거예요. 특별 대우. 그냥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어주셨는데 저에게는 특별히 머리와 손까지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그렇게 뒤집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뭘 행하신지도 모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해서 왔다 갔다 변덕을 부리는 베드로, 이러한 베드로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이해하시며 보듬으면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이 행해지는 1절,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부족하고 상대방이 무지하고 이러한 모습을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억지로 깨우치기 위해서 강압적인 교육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족한 부분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나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면 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겠지.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 그러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족한 부분을 품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떠한 그 사람의 심각한 결점과 단점이 있어요. 사랑하려고 해도 그 단점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은 감소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처럼 극과 극을 오가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어느 장단에 맞추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뭔가 상대방이 좀 변덕스럽고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살짝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낮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우월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을 더욱더 좋아하고 존중히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슬며시 찾아오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족한 사랑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직장 사람 가운데, 교회 식구들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부족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에 너무나 힘들다고, 나는 외톨이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 갖는 것,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를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밥을 한번 사면 상대방이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품앗이지 않습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러한 품앗이, 기브 앤 테이크 사랑으로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밥을 사면 나도 그 사람에게 밥을 한번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도움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품앗이 사랑,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내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발을 씻어달라고 하시네? 그러면은 막 수건과 대야를 막 찾아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다시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뭔가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제자들끼리 너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옳으니라, 이 단어도 원어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빚지다, 채무자가 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빚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쟁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다시 이것을 돌려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세족식을 통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사랑, 품앗이 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누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랑과 은혜와 도움 받은 것을 꼭 그 사람에게 갚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영어로 좀 유식한 체 하면서 플루잉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흘려보내는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복음성가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받을 사랑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힘들 때 도와줬는데 나 안 도와주네.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지금 이 순간 나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시지? 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지? 우리는 이렇게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는 사랑의 채무자가 되었다.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세족식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어서 샘플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서로 제자가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사랑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했다고 분명히 15절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라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행동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세족식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귀감이 되는 기업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유리라는 그러한 기업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글라스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업체를 세운 분은 고 최태섭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청지기 경영론을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돈을 왜 버느냐고 묻는다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남을 돕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참된 부자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막 이분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같이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해방 이전에 만주에서 작은 비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공산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공산당이 이 부르주아 잘 사는 사람들의 것을 인민 재판을 통해 가지고 착취하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검사가 그를 붙잡고 그 비누 공장 앞에 세우면서 이제 인민 재판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빼앗고 억압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민 재판을 통해 가지고 처형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이죠. 긴장 가운데 인민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종업원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동무, 저 동무는 자본주의자이기는 하지만 훌륭한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는 이 공장을 세운 이래 종업원들에게 이 지역에서 제일 넉넉한 월급을 주었고 종업원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해 주어 학교도 다니게 했습니다. 그에게 원한을 품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자 여기저기서 종업원들이 최 회장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불쾌한 얼굴로 화를 내면서 인민재판을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열겠다고 하면서 회의를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 최 회장을 아끼던 종업원들이 그를 탈출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평소 노동자들을 가족같이 사랑으로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족식, 좋은 이벤트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동합니다.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사랑, 함께 서로 연결되는 사랑, 부족함을 이해하는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 한국 글라스를 세운 고 최태섭 장로님의 사랑의 모습처럼 정말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움교회가 달라지고 차별이 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함이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식의 사랑으로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